요즘 저의 기도는 오늘의 이 유명한 팔복선언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소서라는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 나오는 그 언급된 많은 사람들, 이 어떤 사람들인지 역사를 돌이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기도가 세분되고 또 구체적으로 무언가가 떠오를 때 그걸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치앙마이 행사 끝나고 돌아와서 이 모든 강이 다시는 피로 물들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 물정을 보면서 살고 교류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느껴오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 팔복선언과 연결지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늘 기도해온 거지만 캄보디아 킬링필드에 300만 명, 베트남 전쟁에 헤아릴 수 없이 죽은 수많은 사람들과 보트 피플, 그 다음에 라오스, 버마 이쪽에서 일어났던 많은 크고 작은 분쟁들로 인해서 그 강이 정말 모든 1억 명이 넘는 사람의 생명의 젖줄이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죽음으로 인한 피가 흘러내린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러한 강입니다. 근데 이 메콩강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낙공강도 그렇고, 낙공강 6.25 전쟁 때 일어났던 일들을 거기 그 앞에 있는 그 전적부에 가보면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한강도 그렇고요. 압록강도 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황하와 양자강은 중국의 그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망하고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가 흘러내린 곳이 바로 중국의 두 큰 강입니다. 다른 나라 마찬가지죠. 자,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나면은 강은 다시 평화를 찾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그들에게 정말 생명수가 되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선언의 모든 말씀이 돌이켜보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언제나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은혜의 도구이고 또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들으면 사람들이 살아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선포를 하시면 자기의 주변 여건은 안 바뀌지만 그들의 마음이 바뀌면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는 것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예를 들자면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듯이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해가지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인데, 그러면 그들이 또다시 거꾸로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어려움이 있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악을 괴로워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악이 횡행하는 것을 되게 괴로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이 우세하지만 그 배후에 아까 그 메콩강의 사람들이 다시금 그 본래의 그 역할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고 삶의 터전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어떤 기간, 10년, 20년 동안 전쟁이 벌어져서 그게 피로 물들지라도 곧 그 강은 다시금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말씀도 그러합니다. 이 말씀을 이겨먹는 악한 자들,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걸 무시하고 강포를 행하는 그런 독재자들, 만행을 일삼는 그런 무수한 사람들, 그들이 있을지라도 그 유한한 인간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고 또다시 하나님의 평화는 찾아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더더욱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기릴 수 있는 것은 예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다고, 살아있을 때 모든 행동이나 믿음이 그들이 사후세계 천국에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한다 그러죠. 그거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애통한 사람들, 조선시대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다 그러면 살았어도 지옥을 경험하고 죽었어도 지옥 가고 이렇게 돼 있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생명을 내시지 마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땅의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이 살아나서 그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이 위로받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회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산자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좀 위협조의 법도를 세워가지고 교리로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 했지만은, 원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교리보다는 성경을 믿으셔야 되고, 성경보다는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걸 보고서 아, 그분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8번 말씀 보십시오. 여기에 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는 말씀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임하면 말씀대로 돼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라는 게 정말 여기 보면 뭐 외부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고 악이 그를 훼손할 수도 없고 엉뚱한 길로 끌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바쳐야 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여기에 언급된 팔복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갈 거예요. 아마 여러 개가 겹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간 무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그들은 하나 아닙니까?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그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포도원에 있는 나무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거기 붙은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와 몸통이 분리되어 있지 않죠. 그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떤 면에서는 생명나무로 할 수 있어요. 그 가지에 붙으면 가지로서 포도송이가 되어서 거기 붙어가지고 열매가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 포도가 된다면 그게 바로 영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무가 생명나무인 거예요. 그런 나무가 이제 이 땅에 임한다고 생각하시면 이 땅에 뿌리를 내린다. 그리고 땅의 사람들도 응해야 되겠죠. 그러한 그 나라가 이미 하늘에 이루어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정말 진리를 찾아온 사람들의 그 거대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땅에서 응하여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그의 말씀을 듣는다면 산자가 왜 말씀을 못 듣겠습니까? 그죠? 살아서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습니까?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신비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죠? 죄로 인해 다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성경이 명확히 증언하기로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정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청결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죄를 저지르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근데 말씀이 너는 됐다, 이제 새로 힘을 얻으라 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가 결국에는 서서히 죄에서 벗어나서 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또 세상을 화평하게 하고 애통해 하다가도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인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게 바울의 증언입니다.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정설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1장에 단 하나 언급되어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이 비밀한 경륜을 세상에 퍼뜨려서 그 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태초부터 예정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예정된 사람이 있다. 예정은 그겁니다. 그들은 천국에 갈 사람 따로 예정되어 있고 지옥 가는 따로 예정되어 있고, 이게 이제 그 칼빈을 저는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칼빈을 잘못 이해하여 이중 예정설을 구성한 이제 그 2세대 세컨드 제너레이션의 이 어떤 면에서 오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대학 시절에 선약 시절에 본 책에 따르면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가 이중 예정설 비슷한 얘기를 한 것은 구원의 기쁨을, 그 기쁨이 하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의 본 의도는 그거는 잘 모르겠다는데 오히려 중점이 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 해석이 맞다고 봐요. 예정은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거는 가히 태초부터 예정이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정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누구인가 하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 예정되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일수록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같이 지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옆에서 보다 보면 아이고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는 말에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고 그 믿음이라는 거 인내 아닙니까? 그 인내로서 끝까지 견딜 때 그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바칠 때는 그 인내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 중요한 한 사람의 예를 오늘 들어드리겠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아까 준비 찬송할 때 다니엘 얘기 나왔죠. 다니엘은 제가 갖고 있는 옛날 이제 쓰던 성경에 보면 사건마다 이렇게 연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략 몇 년에 일어난 일이다, 몇 년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오늘의 명상에 써놓은 연도는 바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만은 대충 비슷합니다. 다르게 보는 사람도 조금은 있어요. 자, 일단 다니엘은 앳된 나이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제 유다 왕국이 다 망하기 전에도 산발적으로 이제 침략해가지고 많이 끌고 가요. 그래서 최초로 끌려간 것이 한 BC 604년경이라고 합니다. 이때 갔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본격적으로 다 망해서 이제 뭐 성전 파괴되고 기물도 다 옮겨가고 사람들 왕창 끌어갈 때 갔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두 번째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이제 586년입니다. BC. 그러니까 기원 예수 오실 586년 전.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나중에 큰 신상에 대한 것도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다니엘을 되게 높여서 숭상하고 종류로 삼고 뭐 그렇게 이제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시기가 여러 왕들이 이렇게 있다가
죽고 뭐 반란도 일어나고 암살도 하고 원래 옛날 제국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영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노리는 놈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암살하고 그걸 자기가 올라가고 뭐 서로 반란 일으켜서 자기 찬탈하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몇 대에 걸쳐서 내려가다가 자 시기가 이렇습니다. 586년에 그 이전부터 바벨론은 있었어요. 586년에 유다가 망해요. 이때부터 그다음에 538년이니까 한 40년 되죠. 근데 그 이전 침탈한 것까지 합하면 한 70년 보통 계산을 해요. 근데 그때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완전히 정벌해서 완전히 망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몇십 년 기간 동안에 몇 왕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죽기도 하고 이제 폐위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데 왕들 간의 다툼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그 다음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벨사살은 정식 왕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왕의 대행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걸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래 왕이고 이제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원정 나간 사이에 아들이 하는데 그건 지금 19세기 말에 사료에 의해 가지고 존재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알려진 어떤 문헌에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다니엘서가 그냥 조작한 것이냐 이런 의심이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여하튼 이 벨사살 왕 때까지 오랫동안 산 거예요. 벨사살이 망한 게 아까 538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적어도 86년에 잡혀와서 38년까지 살았으니까 한 40년 되죠. 그러니까 15살에 잡혀와도 이제 55살 뭐 이때쯤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서는 이 유대인들은 꼭 요셉이 죽으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 옛날 그 은혜 받았던 거 까먹는 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다시금 경멸의 대상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 다니엘도 퇴위해서 어디 그냥 한적한 곳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야기 스토리를 보면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벨사살이 잔치를 베푸는데 여러 가지 사료에 따르면 이미 고레스가 바빌론 그 왕국을 포위하고 있던 때라고 합니다. 대부분 땅을 잃어버렸고 포위하고 있는 때에 거대한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피난해 온 귀족들 다 모아가지고 엄청난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 할아버지 되는 느부갓네살이 뺏어온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오만 잡태를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벽에 이렇게 갑자기 글씨가 나타나요. 손가락에 글씨를 씁니다. 그게 이제 뭐 몇 개가 돼 있는데 그까지 나중에 한 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이제 기한이 정해졌고 너는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라는 놈이고 이제 이 나라는 몇 개로 분열된다 하는 그런 뜻을 담은 그 이제 각각 하나씩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네 대겔 우 바르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메네는 두 번 반복이 돼요. 내가 이 나라의 세수를 헤아려 보니 이제 끝났다 끝났도다 이거죠. 그다음에 니는 보니까 그 처국가에 틀렸구나. 너무 그 선한 일 한 게 부족하구나. 그다음에 나라는 쪼개진다. 뭐 이럴 건데 그날 밤에 이제 고레스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벨사살을 죽이고 이제 완전히 베풀려는 파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레스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다리오 왕이 나타나느냐? 이거는 서로 간의 연합전선을 피워가지고 고레스가 다리오가 이제 메대 족속 이제 그게 옛날 그 유대인 이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갈 때 있던
아말렉 족속의 후예라고 해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두 세의 연합회가 오면서 다리오가 왕이 되는 것으로 잠정적인 왕이었죠. 올해 실세는 이제 고렸으니까 바로 이때까지 다니엘이 살아 있었던 겁니다. 네. 이 다리오 왕 시대에 이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의 일을 이제 복도한 다리오는 이 이제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요. 나머지 총리가 둘이 더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오랫동안 저 뒤에 처박혀 있더니만 우리 왕 때문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고관대장이 됐구나. 네. 유대인들에 대한 경멸을 늘 하던 사람들이니까 저놈을 죽여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왕으로 하여금 한 달 동안 왕이나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뭘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는 금령을 발표하십시오라고 해요. 왕이 들어보기 괜찮잖아요. 자기 혼자 경배를 받으니까. 그런데 이건 다니엘이 평소에 늘 하나님께 경배하던 것을 알고서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의한 그러한 그 음모였죠. 근데 그 명을 받던 다니엘은 평소와 똑같이 늘 하던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잡혀올 때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음식도 이스라엘식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바빌론 음식 먹으라 했을 때도 뭐 이렇게 했는데 훨씬 더 얼굴도 좋아지고 해서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기도도 그대로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매일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사자굴이 끌려들어야 되겠죠. 근데 왕은 보니까 굉장히 아깝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뒤에 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니엘은 살아남았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거꾸로 사자굴에 던져 넣어져가지고 다 죽이면 다 하고 그때 다리오 왕은 선포하기를 그것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다 지금부터 다니엘 말 들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니까 이런 분이다. 결국 성리는 다니엘을 부르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이 성리하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날 그 끝날에 이루어질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다 보여주신다. 그게 다니엘 12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늘에 빛나는 국창에 빛나는 별과 같으리라. 네. 그런 놀라운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바꾸고 말하자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참 어렵죠.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쉽게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계시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알려주실 사람은 그런 사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들이 마지막 때 예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새로운 작정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큰 기도 안에 작은 기도가 다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우리 주변에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누구일까? 애통하는 자다. 이렇지 않습니까? 병든 자다.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기도가 넓어지고 그 넓어지는 만큼 내 신앙도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며 아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깨달아 아는 그런 날 반드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부르겠습니다.